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환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사환이라는 건 이제 집안일 하는 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윗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뭐 상사가 있는 아랫사람이 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베드로의 문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순종한다 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혼나기 싫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게 물리적인 힘에 대한 순종, 두려움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회적인 권력에 대한 두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하면 고통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는 게 두려워서 순종한다면 적어도 순종하면 맞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게 두렵다면, 혹은 회사에서 해고당할 게 두렵다면 순종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전제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순종하면 고난이 멈추고 만족이 돌아와야 하지만 그런 등가 교환의 법칙은 이미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고난받고 선을 행해도 고난받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매를 맞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교회의 상황은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매맞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괜히 나대지 말고 참고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아프지 않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전제는 순종하든 안 하든 아플 거라는 겁니다. 순종하든 안 하든 고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악과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편지에서 순종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현대적인 고용관계에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불순종한다라는 게 상사가 얘기하는 것에 아예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내가 못해 먹겠어 라고 하면서 사표 쓰고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불순종은 결코 당연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들의 신분이 대부분 노예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결과는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면 죽을 만큼 맞았겠지요. 사표 쓰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대로 굶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폭동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폭동이든 집단적인 폭동이든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종이 주인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던 한 소녀는 삶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던 중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의사는 이 청년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기까지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대인 대학살의 주인공이 되지요. 이 청년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고요. 이 청년의 어머니를 수술했던 의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은 다른 이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그런 참혹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나의 삶을 붙들고 끊임없이 밑으로 가라앉게끔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런 고난에도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악에 휩쓸리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고통당하지만 폭동으로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유대인 의사에 대한 증오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악과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보다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의지하고 일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고통당할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든 순종 안 하든 어차피 고난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한 종들에게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 1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고 순종의 대상인 주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그 주인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순종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지만 주인에 대한 순종이 고난을 없애지 못한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전에 인도에 동물로 여러 가지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쥐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 쥐가 옆에 있는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가 너무 불쌍했던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는 고양이가 된 후에도 그 직후부터 옆에 있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 개가 된 후부터 옆에 있는 호랑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네. 호랑이가 되자 그 호랑이는 조련사의 채찍과 사냥꾼의 총을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이것이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호랑이를 다시 원래 쥐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존재를 찾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 삶의 고난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난의 삶 앞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우리와 똑같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에 각각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번역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에 은혜, 감사 혹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에 은혜와 감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본다면, 이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고난과 두려움을 참고 견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 아픔을 견디고 지나가야 할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27절부터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디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은 나의 평안이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의 삶을 우리도 참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 이 피하지 못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악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의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